우리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시는 말씀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일반 교회에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던 이 모든 것들 다 뒤집어 버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을 내가 막연히 내 머릿속으로 그려낸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진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감지되어지는, 나한테서 막 역사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된 그런 하나님인가 하는 이런 것들, 그런 이 세밀한 이 세계, 이런 것들을 아시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이 시대에 우상숭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나오는 말씀들이 전부 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막연히 그냥 내가 11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 하면은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들 자식들 잘 되게 하고 세상에서 문제없이 살아가고, 이런 하나님, 이게 지금 많은 교회에서 지금 일반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거는 무슬림도 믿고 있고요, 불교도 믿고 있고, 이렇게 다 믿고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죠.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진짜 실체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개혁하시라는 거예요. 나를 개혁하시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거 완전히 개혁하시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보시면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30번 사람의 때와 그리스도의 때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방식은, 예수님은 여기 나사렛에서 성장하셔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는 가버나움으로 가셔가지고 사역을 하십니다. 여기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쪽 지역을 우리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6월절이 되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첫 번째 6월절 올라가시면서 이 유대에서 성전 청소라든지 이런 사역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6월절에는 세 번째 6월절에는 올라가지 않아요. 세 번째 6월절에는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언제 올라가시느냐 하면은 초막절에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는 크게 유대력으로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크게 세 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오순절, 77절이라 그래가지고 이 오순절이 있어요. 77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텐트 치고 생활을 할 때를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이게 최고의 절기인데, 이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을 이제 행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올라가셔서는 사역하셨고 두 번째 올라가셔서 사역하셨는데, 세 번째는 올라가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올라가시지 아니하시다가 이제 그 다음에 77절도 지나고 초막절이 왔는데도 초막절에도 올라가셔야 되는데 안 올라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또 안 올라가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진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진짜 예수님의 정체, 완전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정체를 여기에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12명의 제자들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전부 다 흩어져서 다 가버렸어요. 그럼 사람들은 뭐하러 예수님을 따라다녔는가? 이 말을 들으려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뭔가 이 병고침,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육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것들을 기사와 이적 한번 보는 거, 이런 것들 막 안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자 일어나고 막 죽은 사람 살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겠다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그걸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바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떡을 먹어야만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 이 초막절에 올라가시지 아니하시다가 중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이 형제들이 먼저 올라간 다음에 조용히 이제 혼자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초막절 중간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여기 유대에서 3개월 동안 베레아라는 곳에 이렇게 3개월 동안 머뭅니다. 이 3개월 동안 머무시면서 이제 3개월이 지나면 다시 6월절이 되는 거예요. 다 6월절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머무시면서 마지막 4번째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그렇게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초막절에 올라가시는 이거,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것은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말씀이신데,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냐고, 여기서는 이미 무리도 걸었고요, 오병이의 이적도 행했고 형제들이 이것을 다 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 여기 가가지고 한번 펼쳐봐라. 꿈을 펼쳐봐라. 여기 중심에 가가지고, 7.7절, 초막절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전부 다 온다, 여기. 갈릴리오 숨어가지고 몇 사람 안 되는 데서 능력을 행하지 마시고, 여기 올라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앞에서 막 지금 이것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 지역이 들썩들썩거리거든요, 지금. 야,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도 행했다고 하더라 하면서 막 들썩거리면서 이번 초막절에 이쪽에 오게 되시면 이제 명절인데 이때 예수님이 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있지 않았겠어요, 지금. 지금 예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거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형제들도 예수님한테 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자, 여기 있는 당신이 행하는 일을 갖다가 여기 숨어서 갈릴리에서 행하지 마시고, 여기 제자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제자, 유대인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높은 사람들, 이런 이 세상에 막 잘 나가는 이런 사람들한테 보여주라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제자들, 이런 제자들도 보이게 그렇게 지금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유대로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한번 이제 초막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거기에서 한번 여기서 행한 이런 것들을 행하심으로써 한번 멋있게 뭘 해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라, 그 말 아니에요. 유대인을 이끄는, 왕처럼 이끄는 빛나는 영광의 지도자가 되십시오. 형 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형. 왜 여기서 자꾸 이래, 형. 거기 가서 한번 크게 한 판 벌리자, 이거 아닙니까? 이게 한 판 하자는 거. 우리 지금 교회에도 그런 의식들이 얼마나 팽배해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뭔가 한 판 벌리자는 거. 사람 왕창 모아가지고 우리가 뭐 한번 해보자, 이거.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단들도 막 그래서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뭐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숫자로 뭐 한번 해보려고, 이게. 그런 걸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여기서 보시면, 자, 유대로 가소서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죠, 지금 형제들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막 사람들 앞에 이렇게 쫙 찬란하게 나타나는 이런 것을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내가 한번 나타나고 싶으면 큰 물에서 놀라는 거죠. 이 작은 데서 놀지 말고 큰 물로 가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도 막 서울로 가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서울에 큰 물에 가서 한 판, 크게 한 판, 센 걸 한번 벌려봐라. 이런. 그래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세상에다가 쫙 이렇게 이 군림하면서 이 세상에 나타내가지고 세상을 그냥 다 이 부패된 것들, 이런 것들 당신이 다 쓸어버리십시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 말씀을 딱 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때는 이러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야, 이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 내 때라는 것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확 이제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확 드러나는 이때가 이러지 아니하였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보시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은 언제나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것도 영적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내 때가 아직 이러지 아니하였다.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한테 그 세상의 지도자로 한번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쭉 이제 드러나십시오. 때가 됐습니다. 드러나십시오 하니까, 아니다, 내 때가 이러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나는 세상의 지도자, 세상의 왕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타나는 세상의 그러한 그 지도자,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사람들한테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이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끌고 가는, 나를 따라와라 해가지고 내가 끌고 가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내가 사람들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시대는 사실상 수많은 지도자들이 왕이잖아요. 왕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냥 어떤 조직이 되면은 조직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모든 권력들을 자기가 다 받아먹고 앉아있죠. 이게 모든 권력이 가져다 주는 그런 영광들, 이 세상 영광들이죠. 이런 영광들 자기가 전부 다 받아먹으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 왕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을 슬쩍슬쩍 지배하면서 막 가는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왕노릇 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방식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는 방식은 영적 관점에서 이야기해요. 영적 관점에서 한 사람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많은 군중들 위에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그들한테 내가 그들의 심령 속에다가 내가 누군가를 말하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 예수님이 진짜 드러나는 것은 이때인데,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드러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속에서 내가 나를 증거하겠다. 내가 바로 너를 살릴 수 있는
바로 너는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로부터 돌아서도록 내가 나를 증거하겠다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이것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그러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유대인의 왕은 이런 세상 사람들처럼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왕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사랑으로 대화하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네가 이제 이 길을 가지 말고 나와 같이 가자. 나와 같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세상에 가자. 그러면서 죽은 사람들 다 살려내는 이거 우리 같이 하자.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매력적인 거. 이게 이 육적인 이러한 왕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내가 너와 같이 교제를 하고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는 이런 때를 지금 예수님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이끌어갈 이런 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형제들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이 시간 이후부터 모든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영적 지도자의 개념을 다 바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 바꿔야 돼요. 이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묵상을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걸 하게 되면 이 세계를 성령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 세계를 성령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는요, 여기는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려요. 내 의식 속에서. 이런 거 싹 없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똑같아지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가지고 세상이 가져다 주는 계급이 다 허물어지는 거죠. 이런 계급 속에 사는 것은 세상이에요. 교회 계급이 있다면 아직까지 세상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급 속에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이것이 다 허물어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동대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서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서로 교제를 하면서 나는 성령이 오늘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면서 이런 이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저런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성도 간의 교제를 하면서 서로가 막 성장을 해가는 그 영적인 그 성장을 막 이루어가는, 그러면서 내가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런 생명의 세계를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들 다 살려내는, 안 그러면 죽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안전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 속에서 교제를 하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교회로 모이라 하는 것의 목적인데, 교회가 만약에 이런 피라미드처럼 무슨 위에는 그냥 이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운영되고 이렇게 되어져 버린다면은 완전히 세상이죠. 그게 어떻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 절대 그거 아니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 올라가시고 열흘 만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 여기 속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위대의 세계,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같이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너희들한테 드러나겠다. 그래서 너랑 나랑 1대1로 교제하자, 1대1로 교통하자 하는 이런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되어버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라는 사람, 하찮은 나, 그냥 사망으로 달려가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의 가치는 예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다음에는 더 이상 무익한 게 아니라 이제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이런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어떠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군림을 해가지고 나를 따라와서 내가 독립시켜줄게,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사람들은 마치 영이 우리 속에 쑥 씌어가지고 하는 이런 것처럼들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된다면, 성령님이 오시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간처럼 깨닫게 하신다. 아는 거.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을 알아들, 이 영의 떡인데, 이게 영의 떡인데, 이 영의 떡을 네가 이걸 먹어라. 이거를 먹을 것 같으면은 너에게서 이게 내가 말한 것이 이제 실제로는 이해가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된다는 것. 이것이 이해가 돼버리면은 이것을 떡을 계속 먹어버리면 나라는 사람이 뭐가 되느냐면은요, 이제는 예수님의 것이 나한테 막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나한테 쌓이게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나한테 막 흘러가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내가 연합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마치 결혼해 가지고 결혼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인 결혼을 해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로 가는 사람들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초인가요? 이제 새벽에 여기서 이제 새벽에 말씀을 이제 전한 다음에 쓱 일어나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들어온 것이 뭐냐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 줄 아는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은 그 당시에 사사시대가 지나가지고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사시대에 사실상 레위지파를 각 지파에 다 파견을 해가지고 이게 뭘 가르치라고 했느냐면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거든요. 제사법 가르치라. 모세오경 이거 가르치라.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걸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면 지 맘대로 섬기는 거예요. 지 맘대로 섬기니까 이따 같은 경우에는 자기 딸을 제물로 준다고 막 안문 이기게 해주면 내 딸이야. 내가 승리하고 돌아갈 때 얘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내가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이게 막 맹세를 서원을 해버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 제사 드리는 거, 제물이 사람이 되는 거, 이거 일제 금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사사시대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거의 사사 마지막 시대에 가게 되면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아닙니까? 이 사무엘 시대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다윗이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세의 아들,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사무엘한테 이세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다닌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막연히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고, 막연히 그냥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한테 뭘 많이 드리면은, 재물을 많이 드리면은 나를 좋아하시겠지? 이런 것들. 이게 우리 이 시대에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겠지 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11조 많이 드리면은, 기도 많이 하면, 금식하면은, 내가 금식하면은 내 금식을 알아가지고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는 이런 막연히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그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서 사실상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르면은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내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 그런 다음에 내가 열심히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죠. 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시겠지 하는 이런 것들. 이거 전부 우상숭배예요. 이게. 뭐 무슨 당군신 가서 뭐 어떻게 뽀개고 어디 그 당군신한테 뭐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절에 부처한테 가가지고 절하는 게 우상숭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그러나 그 속으로 다 만들어내가지고 다 하나님 만들어내가지고 다 우상숭배. 무슬림을 보세요. 무슬림 알라신 믿는데 알라신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게 그 시내산에서 만들어낸 금송아지 그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짜고 머릿속으로 짜내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 그 하나님이에요. 형상으로 만들어낸 것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모아서 하는 그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라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까? 예.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기록된 말씀으로 나한테 그 말씀을 내가 소화시키고 내가 알아버릴, 영적 세계는 아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알아버릴 때 나하고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 그래서 너와 내가 마음이 하나다.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한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겠는가? 다윗은요, 맨날 기록된 말씀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묵상하고 다녔거든요. 기록된 말씀 가지고 다니면서 그 모세오경 얼마 되지 아니하는 여호수아가 쓰여졌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글은 얼마 되지 않은 그 책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나를 최고로 잘 알고 내 마음을 최고로 잘 아는 자가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윗한테 가가지고 기름을 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윗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습니까? 그 다윗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버리는 왕 같은 제사장,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이거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리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는 거, 깨닫는 거, 그래서 깨닫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뭔가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가 내 속에서 뭘 나한테, 제가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거라.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가거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그냥 이게 알아버렸을 때, 내가 말씀으로 알아버렸을 때, 내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대로 내가 해버리면은 그냥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엄청난 세계에, 영의 세계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물어가지고 옛날에 선지자들처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가지고 뭔가 소리가 들리면 소리 듣고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이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살을 먹고 내 떡을 마시라 하는 것은 바로 너와 나가 하나가 되자. 이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마음으로 같이 가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바로 영의 시대라는 거, 영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가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져 버리는, 하나님하고 같이 가버리는 이런 역사. 그렇게 되면은 열매가 맺혀지는, 이 열매가 막 나한테 맺혀지면은 내 영 속에 쌓이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이 막 쌓여져 버리면은 그 열매 속에서 이게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 응답이 바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열매 가운데서 선이 막 나오게 되어지는, 말씀이 막 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세계.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세계, 이런 엄청난 세계,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세계,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세계, 세상 권세가 얻지 못하는 세계. 절대로 세상 권세가 이런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하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말하면 말한 대로 그냥 나대버리는 세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마음이 올라와서 마음으로 얘기해버리면 진짜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0.001%의 의심도 없습니다. 이게 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셨고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들은 분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를 분리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뭔가 받아서 뭔가 복 좀 누리려고. 그래서 내가 뭘 드릴 테니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내가 뭘 좀 할 테니 뭐 이렇게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들 여러분 완전히 개혁하시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는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의 시대이고요. 이게 성령님의 시대이고요. 성령님의 시대이고 성령님이 나한테 그냥 내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이 같아져 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소화시켜 버려 가지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세계, 이런 권세 있는 세계. 이렇게 될 때 세상이 다 굴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을 이기는 범이고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방법이죠. 사람들이 왜 자꾸 이 우상을 만들어냅니까? 머릿속으로 왜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사람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다 내가 기독교를 믿지만은 내가 머릿속으로 막 하나님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막 뭐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이런 것들, 이 병을 고쳐 주시겠지 하는 이런 것들, 이게 두려움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언제 생긴 겁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하면서부터 생긴 거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사람한테 들어온 이것이 이제 생겼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꾸만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한번 잊어보기 위해서. 두려움을 어떻게 한번 이 우상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 두려움을 한번 쫓아내 보려고. 그런데 이게 쫓겨납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언제 없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생명의 떡을 내가 먹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버리게 되면 두려움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죠. 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마음이 내 속에, 그 마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우리는 영이라고 하면서 이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살리는 것. 살리는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본질은 두려움을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생명이 막 솟아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 내가 주는 떡이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말씀 묵상하고 말씀하고 같이 동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말씀 묵상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는 우상숭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나는 우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가지고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단 세우는 놈들도 다 지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사람들 보고 따라오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세계가 우리들한테 놓여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세상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이것은 이제 완전히 청산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계를 정복하셔서 이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 가지고 이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가지고 동행하시는 예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두려움이 저절로 없어지는 다윗이 이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한테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말씀 묵상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딱 봤을 때 1초의 주저함도 없이 가가지고 그냥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면 두려움이 다 있죠. 저렇게 키 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다 도망갔지만은 다윗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윗한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왜? 묵상해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교통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골리앗 저것이 이스라엘을 저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식상. 그럼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가가지고 바로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 속에 이 막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아져가지고 이런 두려움 싹 내버리시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들, 우리 가족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들, 지금 집도 없는데 집값이 올라가면 어떡할까, 이게 우린 이제 끝장인데 이거 어떡하면 좋은가, 이런 생각들, 우리 자식 저거 빨리 군대가 없어져야 될 텐데, 모병제로 바뀌어야 될 텐데 저거 어떻게 군대 보낼까 하는 이런 생각들, 이게 전부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세상의 생각 아닙니까? 이게 악한 것들이 주는 생각들. 이것이 나한테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에 딱 들어와가지고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없어져 버리는 건데, 이게 그러면 다윗처럼 가가지고 골리앗을 바로 그냥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골리앗 아니겠어요? 그 골리앗한테 두려워가지고 떨고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가가지고 접수하겠습니까? 접수하는 방법이 바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도록 생명의 떡을 내가 먹는 거. 그래서 먹고 댕기게 되면 세상이 그냥 저절로 정복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저는 이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와가지고요, 이게 성령님이 저한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 이것과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그냥 이만저만 재밌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으로 이걸 제가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셔서 이제 그쪽에 있지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한번, 이게 두려움이 없는 세계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이게. 돈 한 푼도 없어도 두려움이 없는 이런 세계들, 이런 거 한번 보시라는 거죠. 이런 엄청난 세계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시는 얘기가 나타내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하면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드러나는 때는 언제든지 너희들의 마음대로 언제든지 너희를 다 드러낼 수 있지만 내가 나를 드러내는 방식은 세상 방식대로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내 때는 따로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너희들은 이미 세상에 의해서 점령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은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란 말입니다. 사단이 왜 나를 미워하는가? 사단이 세상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딱 사로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로잡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사단이 죽이려고 하는가? 예수님은 진짜를 밝힐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어요. 죽음으로 사기를 치고 있어요. 이게 너희가 막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기를 치고 있는 이 사람한테 가서 얘가 사기꾼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저거 절대 사기치지 못하도록, 나한테 사기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절대 당하지 말라는 거죠. 얘가 사기치는데. 예. 그러면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사기를 안 당하는가, 사단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생명의 떡을 먹어가지고 내 속에서 그 생각을 알려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그 생명의 생각이 나한테서 막 떠오를 때, 이럴 때 비로소, 이놈이 사기쳤구나. 이놈이 사망을 가지고 사기치고 있었던 사기꾼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거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사는 삶을 거부하겠다. 내가 너한테 복종하는 그런 삶을 거부하겠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사단은 자기가, 사기꾼이 자기가 탈로 날라 그러면은 결사적으로 막지 않습니까? 막 이상한 나쁜 짓, 막 살인을 해서라도 막 막지 않아요? 이게 지가 사기꾼인 게 탈로가 나면은 모든 게 다 망쳐버려지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사단은, 이런 사기를 치고 있는데 우리는 사기꾼들의 정체를 다 밝혀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거 제 사기꾼이다 하고 막, 밝혀내서 제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가,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정언함이라.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정언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막 종교 좋다고 세상에 이렇게 쭉 하면 슬그머니 이게 슬며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거. 이게 그게 악한 일들이 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거.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옵니다 하면은, 그러면은 받아주고, 그건 뭐 없었던 걸로 하고 용서해주고 이런 거는 해야 되지만은, 그냥 이게 분명히 문제인데 문제 아닌 것처럼 슬며시 이렇게 구랭이 담 넘어가듯이 씩 한번 덮으려고 하는 그 교묘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절대 우리가 둬서는 안 된다는 거, 영적으로도. 그런 것들 확실하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런 게 나타날 것 같으면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그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나를 잘못된 길로 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하면서 너희들은 먼저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간다 하면서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도 올라가시되, 이게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명절 중간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유대에서 몰래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드러내놓고 아니하시고, 그렇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 시대의 초막절 분위기를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죠. 초막절 분위기가 예수님이 이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니다 이 사람 미혹하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오만 그러한 말이 다 난무했었던 그러한 시대였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지 아니하시고 등장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한 사람한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이런 엄청난 위대하신 분, 그걸 믿는 그것이 바로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고 이게 진짜 참 기독교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뭐 능력이 막 나타나고 막 이러면은 그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저기서 능력이 나타나면 또 그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그냥 막 집회하는데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한 번은 막 넘어지는 데 가서 쭉 보니까 거기 막 넘어지고 이러니까 뭔가 성령님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도 한번 넘어져 보고 이러는데 넘어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오늘 넘어뜨리고 내일 넘어뜨리고 모레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 오늘 또 넘어뜨릴란가? 이렇게 돼버린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그 나라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셔서 정말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세상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이 골리앗을 바로 그냥 가가지고 이게 무찔러버리는 이런 세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똑바로 아시고 절대 사기당하지 마세요. 쟤네들한테. 이거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얘네 사단의 본질은 사람 죽이는 거. 물의 본질은 물, 불의 본질은 불. 그래서 물의 본질로 불을 그냥 불에다가 물을 부으면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이런 본질들. 영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영의 본질은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사단의 본질 죽이는 거예요. 그래 죽이는 것한테 걸리면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살리는 그 세계 속에 이미 들어왔으니까 살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라 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 여기서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